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에 우리는 지금 때가 가까운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매우 가깝다고 하는 그 때란 무슨 때입니까? 어떤 때란 말입니까? 오늘 봉독해 드린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까운 것을 기록을 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란 대하여 제 7절에 이르기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 기독교에만 있는 재림교리, 작은 일 기독교에만 있는 재림교리. 우리 기독교에는 수많은 특색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존재하고 있는 다른 종교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작은 일, 그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영생이란 죽지 않는 생명으로 기독교는 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같은 종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외에는 존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조차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독교인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중에서 그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교,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또 장차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을 본받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에 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세 번째,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라도 교주가 재림이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큰 이 때가 가깝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며 또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에서 심판에 아니지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 역시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기에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면서도 끝까지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은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할 줄 믿는 것입니다. 작은 일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아직도 많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없으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예수님은 성경의 맨 끝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그리고 또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믿음은 또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날이기에 때문에 우리의 소망 중에 이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또 인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에 대해서 스나바 선지자는 이처럼 경종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운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파괴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이 오는 날이요 나팔이 불고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1장 15절 또 3절에 이르기를 이날에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것들 전멸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이 날을 여호와 날이라고 부르지만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0절에서 13절.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주의 날을 때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인류의 심판의 때를 어떻게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관심 두어야 할 일은 예수님은 그 날과 때를 시대의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과 그 때를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 인류의 역사에 그 예언의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날에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가 메시아이신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면 그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고 나무라왔습니다. 인류의 종말이나 그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그 시대적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재림에 관하여 예언을 말씀을 부단히 연구해야 하며 또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대한 시대적 표적을 낱낱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예언의 성취로 본 종말의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인류의 역사 위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통하여 인류의 종말 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잠에서 깨어나자 곧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점쟁이나 술객들과 박사들을 불러 자기의 꿈에 무엇인지 알아맞추라면서 맞추지 못하면 죽인다고 포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은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큰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신상 머리는 정금이요 그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쇠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을 쳐서 부서뜨리므로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타작마당의 격과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간 곳이 없었고 왕을 친 돌은
태산이 이루어 세계에 가득한나이다. 이처럼 왕이 꾼 꿈의 내용을 들려준 다니엘은 또한 그 신상을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이 같은 꿈의 해석은 종말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신상을 보여준 것이며 아울러 적 그리스도 신상 시기를 예언해 주심으로 역사적인 징조에 깨닫게 해 주신 것으로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준 신상 점검머리는 바벨론을 말해 줍니다. 바벨론은 주전 627년에 나포폴리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며 그 아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주전 606년에서 538년까지 번성하다가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멸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처럼 바벨론을 무너뜨린 세계를 제패의 자리에 오르게 된 메데 바사는 주전 538년부터 333년에 이르도록 흥왕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다시 바뀌어 헬라에 의해서 메데 바사는 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후 헬라가 주전 330년부터 146년에 이르까지 위세로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로마의 등장으로 그 위세가 꺾이기 시작하다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주전 146년 독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동로마는 주전 1453년 터키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인류의 역사는 바벨론 시대, 메데 바사 시대도 헬라 시대도 로마 시대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무대로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제 남은 것은 신상의 발 부분뿐입니다. 이 발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 세대는 네 짐승이 세계를 제패 다투어 열왕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두렵고 사나운 철이라는 가진 짐승이요 열불의 연방제를 지배하는 작은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 등장하는 옛 로마의 제국을 꿈을 치현해 보려는 야망으로 1947년 로마 조약에 의하여 출발한 유럽 공동체는 열불이라는 존재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는 이스라엘 독립으로 말미암아 인류 종말에 가장 뚜렷한 시대적 징조를 사실을 넘겨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울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들도 이 모든 세계를 보고도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2000년간 뿌리 채 말라 버렸던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잎사귀가 나오고 그 잎이 연하여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독립은 인자가 문 앞에 온 줄로 알라고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이 곧 우리 앞에 닥쳐 왔음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적신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등장,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 등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인류의 종말임을 쉽게 가늠할 수가 있는 징조로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싸움이 성경 나오는 세계 종말을 징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계시를 주신 목적.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중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작은 일, 이 계시는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으로 받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주 약 97년경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편지로 써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7교회 사자들은 이 편지의 양무리들에게 부지런히 읽어주어 주의 재림을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양무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의 재림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시는 일에 정신을 팔았습니다. 이런 종들은 무서운 환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들도 이 악한 종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무서운 후 3년 반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 줌으로써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4절까지는 계시를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날 주의 날에 외로운 고도에 홀로 쓴 하나님의 경배를 들으면서 조용한 중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은 이 계시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요한은 이 계시를 받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 서자 하나,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가슴은 금띠로 띄었다고 했습니다. 그 금띠는 임금의들이 띄는 띠였습니다. 세 번째, 머리와 그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다음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나는 추석 같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음성은 맑은 목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별이란 주의 사자, 곧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그 입에는 좌우 날쌘 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금은 죄인들의 심판의 금입니다. 아홉 번째,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 주님으로 오실 때 이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 아마 이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자가 없을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명령을 하였습니다. 계시를 받은 요한의 사명은 자기의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주님의 계시를 기억해서 그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해주는 이는 세 가지 기록한 사항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너가 본 것이란 계시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영광으로서 1장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요한의 본격적인 계시를 받은 전에 그의 계시자이신 주님을 영광을 보았고 하늘의 보좌에 보았으며 주님의 하늘의 보좌를 보았으며 심판의 주로 등장하시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내가 본 것이란 엄밀하게 밝힌다면 1장, 4장, 5장에 걸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이 본 것은 장차 될 일에 대한 계시에 앞서서 보여준 것입니다. 작은 둘, 이제 있는 일이라. 는 그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있을 일곱 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책망과 권면과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교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사실인적 주 제림시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전 교회 역사상 항상 이 세상에 존재할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성도들은 이 같은 교회에서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차 될 일이란 인류의 마지막 기회에 있는 7년 대환란 관한 사건들입니다. 이 장차 될 일은 일곱 인으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여섯째 인까지는 전 환란에 관한 사건의 총론이며 일곱째 인으로 되실 때 일곱 나팔을 전개됩니다.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나팔이 또다시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다른 이름으로 불러집니다.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 일곱째 나팔이 셋째 화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셋째 화는 곧 일곱째 나팔은 그것들 다른 이름으로 일곱째 대접이라고 부릅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이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준비치 아니하면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경종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주 재림의 긴박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언젠가는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들같이 기름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신부에 입어야 할 세마포를 준비치 아니하다가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떨어져 적그리스도 열불로 통해 짐승들을 통해 성도들이 다 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후 3년의 반의 대환란에 떨어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나고자로 떨어지지 말고 주님의 재림에 마저 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착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나 왈라 와샤 와카라 샤와카라 칸나 카르타 샤와 칸나 카라사.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메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을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나팔 부는 사역, 마지막 나팔 부는 사역에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계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산나 칸나 바라타샤 와칼라 칸나 카라사 와카. 작년 23년 한 7월경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셋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사탄이 그 거짓 목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인 후 그 거짓 목사들이 쑥물을 먹고 교회 물샘에 들어가서 떨어져서 교인들에게 또 쑥물을 먹여 3분의 1이 죽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의 상부에서 극약을 물에 타서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그 고기들이 그 독약을 먹고 쑥물을 먹고 죽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말씀을 쑥물로 흐트리고 말씀을
이상하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여서 다 사람들이 죽게 하게 하신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요사이 목사들이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숙물이고 또 정광훈 목사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으로 숙물을 먹이고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리가 세상에 그들을 짬뽕하여 많은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칼라사와 칸나 카브라타 쇼와 칼라 쇼와 칼라 쇼와 칼라. 그리고 2003년도 작년 3월 달에 주님께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사건들을 상세히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7년 대환란 그 시기 안에 먼저 전3년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전3년에는 그 땅에서 그 고사리들이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고사리는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많이 묻힌 공동묘지에 많이 자랍니다. 즉 이 고사리는 식물 중에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식물입니다. 즉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사리를 사람들을 성도들을 비유해서 공중에 휴고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는 큰 무머리에서 열뿔 즉 열줄기가 돋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무는 대장군, 힘센 세상적으로 장군은 중에 장군, 식물 우리 음식 중에 무가 무가 양분이 많고 좋은 식품이라고 상징해 주셨고 그 무머리에서 열뿔 즉 열줄기 지금 말하면 열왕이 솟아나서 짐승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또 열줄기가 다 뽑혀 없어지고 그 중에서 작은 뿔이 솟아난 적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라타샤와 캄마카라타 칼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영혼혹을 며칠 전에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어 희로애락을 누리면서 그런 세상 인간들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평가를 보여줬습니다. 즉,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 배설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7장과 8절에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을 해 주었고 세상 모든 걸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은 금이라고 표현같이 우리는 믿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금덩어리라는 것을 가치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와샤 와칼라 칼라와샤 와칼라와샤 칸나바르테사 마카티키미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신천지
포교하는 두 여자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그들의 기초 시작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취해서 차량으로 운전을 하여 그 농길 비포장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터는 술집,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국도로 가지 않고 비포장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알면서도 마귀의 미혹이 되어 마약을 먹고 딴 길로 가다가 지옥으로 간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사 마카티키메키 칼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타 샤와 칼라 샤와 칸나 카바라타 샤와 칼라 칼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 부패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바벨탑이라고 보여주셨고 공장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요사이는 그 속에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 벽돌이 떨어지고 그 어두운 곳이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명일동에 있는 그 세속 족벌 그 하는 WCC를 주장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저수지에 큰 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고갈되어 가고 전번에는 교회 간판 명칭이 명확하게 써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그 세습 족벌 공산 국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그 웅장과 화려함으로 바벨탑 교회 바벨탑이라고 보여졌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 그런 걸 보여졌고 웅장과 화려함으로 그 믿음이 그 주님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웅장 화려함으로 사람들에게 그 호기심으로 갈채 당하고 있는 교회라고 보여졌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칸마 카바라타샤 와칸마 칼라와이샤 와칸마 카라샤 와칸마 카. 그리고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에 있는 그 종탑 종봉아리 땅바닥에 탁 쇠뭉치가 1m 쇠뭉치가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다니엘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형님도
마산 창원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올라갈 때 웃으면서 스데반 집사같이 진짜 기뻐하고 웃으면서 천국에 소천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 강사, 세계적인 80만 대형 교회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왜 이런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주님의 그 말씀은 그는 팍스 노마 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세계적인 강한 목사였으나, 그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지시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과 세상 방법적으로, 즉 요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는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은 그 아버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한 같이 세상적인 불법,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렇게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하여 마지막에 땅으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말씀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사 와카마 가레 칼라 칸나 카라타 시아마 카파파팔라사. 그리고 요사이 떠들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주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광화문에서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광명한 천사들의 마귀들의 능력을 힘입어 하수인 되어서 마귀들이 행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는 행위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같이 욕설도 잘하고 그와 같은 정치권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 이용하여서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걸 혼합시켜서 거룩한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과도하게 주장 선동함으로써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짬뽕 혼합된
말장난하는 그걸 먹고 지옥 절벽 끝에 모여 있는 걸 보여주습니다. 즉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는 말씀같이 소경이 인도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 카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칸나 바르테사마 카티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칸나 카라테사마 카티키미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의 정체성을 작년 종교 개혁날 새벽에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물이 한없이 많이 흘러가는 것을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인간의 그 짜집기한 견고한 그 진으로 인간의 머리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 교회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머리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짜집기 그 요한복음 인간의 생각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칸나 다라타샤 마카 티키미키 칼라와샤와 칸마 카라타샤 마카티.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 교회는 경기도의 어느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등에 쥐고 양가죽 끈으로 허리에 굳게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라타사 마카 티기메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면허증 차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면허 시험장에 가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가면서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행하여서 합격선에 합격을 하여 두 손을 들며 기뻐 환영하는 그림을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칼라사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라타샤와 칼라 캄나 카라타. 주님께서 제가 25년 동안 여기서 계시 사역하는 중 하늘의 영광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되어 있고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어깨 넘어 보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렘과 그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하늘의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무지경 끝없는 절벽의 계곡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사 마카티키미키. 또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묵상하는 중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종이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강당에서 탱크가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미랄이 될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걸 계시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흰옷 입은 천사가 흰옷 입은 주의 종이 성도가 천성으로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묵상하는데 그거를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독을 가진 왕벌이 저에게 쏘려고 오는데 또 양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 죽임으로 저가 생명이 보존되는 걸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를 속량대속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사 칼라와샤와 칼라 칸나 그렇다서 25년 전에 우리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이 입당식 하는 날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에 이런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사 와칼라 와칸나 가르타 샤마카 티키미키 또 주님께서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상징적으로 글로브 무인기라고 보여주었고 그들의 정체성은 적그리스도 소행이라며 말씀해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로마 시대의 그 보병들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찌르니까 소멸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상징적으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소멸시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이 성령의 검으로 모든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나 가르타샤 마카 티키미키 또 전도하는 자의 상금이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로 보여주셨고 주무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무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상금이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방송 차량이 복음 전원 차량이 생명수 물차가 도로변에 가면서 도로변에 나무들을 이렇게 생명수를 뿌려 나무들이 살아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방송 복음 전도 차량이 복음 전도할 때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샤 마카 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라타샤 와칸나 드라타샤 마카 주님께서 요번에 국회의원 되는 것, 즉 세상의 영웅호걸들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평가하는 것은
흰 쟁반 위에 똥덩거리 배설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고 믿음을 금덩거리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3장 7절 말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한 같이 그런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사 마칼. 제가 25년 전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과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그 행에스 때문에 고생할 때 그날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이 만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씀같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밤새도록 제 기전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성가를 밤새도록 울려 들려주시고 그때 사역길을 갈았고 세밀한 말씀으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있지만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유익되는 날이 온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칸마 파라사 와카 칼라 와샤 와칸나 카라타샤 와칼라사 칼라사 칼라. 즉 우리 기도원에 그 숙소가 세 군데 있는데 그 이슬람 파키스탄 그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1년 2년 그 거주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제가 그 빈방을 수리하고 잤는데 그들의 그 믿는 그 모슬림 그 사탄들이 저의 목을 조르고 가위질을 함으로써 그때 내 영이 예수 이름으로 사탄들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니까 이 사탄들이 다 소멸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칼라사와 갈라 와샤 와카마 칼라사와 어떤 그 환자 그 정집사라고 우리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그때는 그 집사는 호랩이는데 그들이 성욕이 있어 장녀집에 처음 들어갈 때 적은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장녀집에 자주 감으로 해서 뱀이 큰 구렁이가 되어 신장병으로 큰 병으로 사탄이 가져오는 병으로 오게 됐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그 동성애하는 그 사람들을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시장의 도살장, 개 도살장에서 개를 죽여서 던져는 그 개 가죽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 행위는 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귀들의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칼라 샤 와칼라. 저의 그 기도원의 성전에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주님께서 그날 계시적으로 설계대로 그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설계도를 꿈에 계시로 보여주셔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입당식하고 간판을 붙일 때 간판을 붙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찰들 절에 석가모니가 목이 달라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 지역 귀신들이 다 목이 달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예비하는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사 칼라칼라사.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서와 근서와 공중의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입어야만이 세상 악의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35년인가 30년 전에 대구 달성 현풍에 있는 달성교회 안수 집사할 때 부담이 되게 교회 건축을 하는데 1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안전모를 쓰고 어깨에 철근을 메고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라스와 카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카라타와 샤와 카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